교회됨 40일, 오늘은 31번째 3부의 마지막입니다. 교회됨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이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래서 살다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거듭나서 내가 교회로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 세상에 죽음 맞이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교회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란 교회가 되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이제 교회로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됨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 인생은 기구하고 마치 의미 없이 내던져진 것 같고, 혹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입증해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또 경륜 가운데서 나에게 예수님의 인격성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최적화해서 주신 진리가 바로 내가 속한 지역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을 전제하고 볼 때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과 선택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보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그것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경건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이 경건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경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1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인생과 인격성이 나의 다양한 각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하시는 실체를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믿게 됐을 때 도마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한번 만져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만지거나 보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되어서 마치 만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실체를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됨에 복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신 복처럼 보지 않고 믿는, 보지 않았으나, 만져보지 않았으나 나의 삶에 말씀이 사실이 되어 임마누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나라는 한때 전성기가 있더라도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자.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선택을 교회됨으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신촌연합교회인가? 이게 계속 헷갈려 버리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관계가 돼서 계속 눈치를 보고 정죄를 받다가 좋아졌다가 계속 이런 악순환의 이 사이클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나는 죽으나 사나 신촌연합교회다 라고 여러분 믿으실 때 거기서부터 임마누엘의 실체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인격적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격적 관계의 핵심은 소멸하는 불이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끝까지 찾아가셔서 불로 태워버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사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응하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들렸다 안 들렸다 하냐면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다른 복음을 다 주님께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교회됨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을 혈과 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만나는 거나 헤어지는 거나 찾는 거나 잃어버리는 것이나 사는 거나 죽는 것이나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교회가 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어떤 존재이시다, 어떤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울어도 주님 때문에 울고 웃어도 주님 때문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되셔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가 된다. 교회됨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치와 질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성도들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일부가 되지만 또 우리 백체 중에 하나도 의미 없이 지어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작든 크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주님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위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질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질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 화평은 하모니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 고유한 기질이 있고 다양한 영성이 있지만 교회라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붕 아래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치와 질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 하나님의 신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냐 덜 열심히 하냐 옳으냐 틀리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품위입니다. 우리는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슬퍼하고 품위 있게 헤어지고 품위 있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 위치와 질서를 가지게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모르고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면 여기 말씀대로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량대로 주신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됨을 이루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는 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12장 1, 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36절에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그런데 이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경륜에 편승하는 방법, 주님께서 35절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경륜에 감히 편승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물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생활하고 예물이 되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한 포기를 심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심고, 우리가 이삭 한 줌을 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줍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예물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달구지를 몰고 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령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거룩의 영역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력은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연단을 우리가 받으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귀뚫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귀뚫린 종을 보니까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귀에 성령 하나님으로 보혈로 뚫어 주셔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께 매여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귀뚫린 종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인생을 사는데 마치 빚진 자처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처럼 살게 되면 고생도 감사가 되고 고생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이나 이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 귀하여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뚫린 종이 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자유하는 길이요, 내가 인생을 정말 넘치도록 사는 비밀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8, 9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귀뚫린 종이 되게 하셔서 청종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청종이라는 생명을 주셔서 이 청종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소생과 우리 모든 가족이죠. 내 부모님, 내 형제들, 그리고 가축의 새끼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물처럼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근원이 청종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청종하다가 마음이 굳어지는 때가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주홍같이 붉은 지도 다 흰눈같이 하신다 했사오니 여러분 청종하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실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내가 진리의 영에 따르느냐 미혹의 영을 따르느냐, 방언을 하느냐, 은사를 하느냐,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 그것도 때로는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인격적 관계의 실제가 나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교회됨과 제자도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주님께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말을 듣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듣고 따라가는 청중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걸 귀납적으로 모아서 내가 귀뚫린 종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귀뚫린 종이 되었음을 믿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귀납적인 것들이 청종으로 인쳐져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셨고,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귀뚫린 종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뚫린 종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람은 복음의 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나가거나 들어가나 복을 받게 된다. 일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성직자가 돼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분명한 복음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기억,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게 죄의 저주인데 여기서 나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동체가 생각나고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교회가 생각나고 좋은 데를 가면 교회가 생각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로 인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 어떤 일이든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내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사 여기 말씀대로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교회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행복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예수님으로 흘러넘치는 만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중심이 될 때 내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 일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시에 있는 물 한 방울 닦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일꾼이 되면요 여러분 정죄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꾼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정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일꾼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희열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꾼이 되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할 뿐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뿐인데, 예수님은 또 나의 삶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일하시니 내가 형통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 사시는 게 나의 인생의 형통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였다가 나사렛 예수 33살의 청년처럼 커지시는 겁니다. 그게 일꾼 된 겁니다.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직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의 인격성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교회가 된 나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교회됨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는구나, 우리 가게가 잘 되는구나, 우리 조직이 잘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나 때문에 세상이 신세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는 산 위의 동네요 등경 위의 등불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세상이, 또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막힌 길이 있더라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중요한 31일 하나님 교회됨의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교회됨을 이루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실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됨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던 요셉처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됨의 복이 하나님 단비처럼 이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을 이루어 진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교회 안에 거하며 진리와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실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행위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 겹줄처럼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셔 주셔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쏟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다지 않다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의 말씀이 하나님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내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의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정말 어려운 회사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쟁과 다툼 있는 곳에 가더라도 우리 신촌연합교회 때문에 거기에 평화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들어가면 하나님 부활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부모님의 구원, 부모님의 회복, 가족의 구원,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싸우니 주여, 요셉이 나머지 11명 형제들 다 살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신촌연합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